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우리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6장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번, 한 달, 한 4번에서 4번은 더 걸릴 것 같고 한 달에서 2달 정도면은 이제 에베소서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한 2년, 지금 보니까 2년 됐더라고요. 지금 94번째다 보니까 52주면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2년 가까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 유익인 것을 우리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계시한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4장에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하고 있는데, 그 일도 결국은 1장에서 3장에서 배웠던 그 내용,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방향, 그것을 하다 보면은 열매 맺는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은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막연하게 그걸 추상적으로 너희끼리 알아서 해가 아니라 탁월한 선생이었던 바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이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인 6장 5절에서 9절은 특별히 이 말했던 이 실천적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실제적인 그런 관계, 우리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관계인 부부와 가정과 일터에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전 훈련의 자리로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제 이 대목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본문도 우리가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계속해서 다뤘던, 방금 설명드렸던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5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할 기회가 이제 없을 거기 때문에 6장 이제 10절부터는 아예 새로운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5장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종과 상전에게 준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을 살짝 펼쳐놓으셔서 5장 메시지를 우리가 좀 핵심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왜 이 작업을 계속 하냐면 성경은 반드시 문맥 가운데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5절에서 9절이라고 해서 6장 5절에서 9절이라고 해서 이 본문만 딱 떼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만 딱 붙잡아 버리면 아예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우리 삶 가운데도 행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예 딴 길로 가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바울이 여기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적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 앞뒤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이 이어지는 5장 말씀을 살펴보면 5장의 1절, 2절에서 이제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지점이 무엇인지 추상적으로 두지 않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기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5장에서 말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5장 8절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라는 명령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5절에 말하는 너희가 지혜롭게 행해라. 너희가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반복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런 진리는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요, 우리의 육체의 이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는 점을, 이 진리를 하나님 가르치신 내용을 계속해서 다시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도가 바울이 그런 이 방금 설명드린 이 흐름을 말하면서 성도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우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술 취함과 같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진단할 때 그렇게 진단하거든요. 술 취함과 같다. 그러니까 뭐에 취해 살아가는 것처럼 끌려간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 이 표현과 그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그냥 막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뭐 두쫑쿠 들어보셨어요? 먹진 않았지만 이게 너무 웃긴 게, 제가 어제 들었던 내용이, 나 한번 난리 났다고 들었어요. 뭐 어디 막 가도 두쫑쿠 이랬는데, 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이게 뭐 해야 돼요? 흥미가 끝나가지고 재료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분명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란 것을 우리는 보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진단하는 게 무엇이냐?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끄는 술 취함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어떤 기분, 감정, 느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구체적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가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다. 아예 동의어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이 뭐냐? 그냥 어떤 느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건 기회를 막 사서 우리에 있는 시간들을 기회에 살아는 거죠. 어떤 기회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살아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5, 16절 말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래야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명령에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인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의 자녀로 행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이걸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로서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말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찬송이 나올 거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이냐?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아는 삶이 된다는 것임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주다라는 사실이 계속 인정된다는 거죠. 사모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선하신 분이고 너무 좋은 걸 주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면 너무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어디보다 너무 좋아. 그럼 난 여기에만 계속 있기 바라는 마음들이 드는 것처럼 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종 삼으신 그 주인이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서 벗어나기 싫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성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성도는 이 원리를 추구하며 이 원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 핵심 실천적인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말했습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이제 바울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오케이 알았지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 뭐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계속 확인해야 돼. 마귀가 끊임없이 아는 것에서 그치게 하는 일이 계속 기독교 역사에 발생되거든요. 성도의 삶 가운데 마귀는 아는 것에서 그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신앙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경험돼야 될 영역입니다. 와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성도의 삶에 경험돼야 될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실제 훈련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첫 번째 부부의 관계에서,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피할 수 없는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명령을 줍니다. 기준을 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종과 상전. 이거는 그 당시에 종과 상전이지만 종과 상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 제도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관계거든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따르라는 명령을 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제도는 어차피 병들어 있지만 성도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이 하나님을 안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상사하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관계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이 기준을 줄 때 바울이 이 기준을 주면서 명령을 하거든요. 이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도들이 이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주고 있지 않아요. 명령의 기준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못 지킨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못 사는 그 명령의 기준을 주고 있어요. 왜 줍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박질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만약 이 명령을 진짜 바울이 말한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주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성도는 그걸 알면 이제 힘써 순종해야 되죠. 안다는 건, 들었다는 건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뭘 발견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난 진짜 하나님 명령 앞에 무력하다. 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는 누리기 원하면서 난 그렇게 못 산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케 하죠. 그게 계명이 주는 유익입니다. 왜 유익이냐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의 그 특징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가 모습을 배운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힘써 싸울 때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는 다른 말로 겸손한 상태, 다른 말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왜 가난해졌습니까? 이 세상이 뭐 어려운 일 당해서 괴로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었는데 안 되거든요. 내가 전혀 아예 빈털터리예요. 아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깨닫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입는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 말씀 한 세 군데만 읽고 가시면요.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데,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누굴 붙드시냐?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건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통회하는 자. 왜 통회합니까? 애통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왔는데 안 되니까 애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절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겸손한 상태가 됩니다. 그 자에게 그 영을 소생시키면서 그 마음을 소생시켜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끄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66장 2절 말씀,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여러 수도 없는 이런 분명한 은혜가 주어지는 이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굴 돌보시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 설명드렸다시피 이 가난은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해서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이 상태가 돼요.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해요. 백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 상태는요, 순종할 때 돼요. 그래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인물은요, 시편 119편에 수도 없이 뭘 찬양하냐면 계명을 찬양해요. 계명이 너무 무거운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봤던 경험이 생기니까 계명이 너무나 나에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맛을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이 맥락에서 지금 바울은 오늘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우리가 이게 무슨 명령이다만 정확히 알면 돼요. 명령은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겠지만 간단히만 알면 됩니다. 단지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이 명령을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명령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개 된 거 가지고 됐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명령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되는 거 위주로 우리는 중심에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다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장 말씀을 제대로 담고 이 명령을 우리가 대한다면은 이 명령에서 넘어질 때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에게 알려주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에서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다른 거 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인 걸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너희를 대표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는 여호와인데 너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철저히 이 명령 앞에 이 맥락에서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종과 상전에게 주어지는 이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종에게 주어지는 의무죠. 5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여기서 먼저 말하는 너희가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말하는 이 두려워하고 떨라는 표현은 윗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뒤에도 말하지만 너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인 것처럼 주인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 윗사람을 보면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 단순한 회사 업무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께 하듯 드려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것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녀서 그래 라는 거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놓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빼고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을 욕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성실함은 단순한 어떤 실수 그 사람의 미흡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두려움과 떨림은 내가 혹시 주님을 잘못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직장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우고 순종을 훈련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인데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너희가 충성되게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나에게 유익이 아니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충성되게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라는 기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나뉘지 않는 상태, 마음이 나뉘지 않는 상태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울이 딱 두 곳에서만 쓰는 합성어예요. 이 말씀 6장 6절과 골로새서 3장에서 쓰는데 둘 다 똑같은 이 표현에서 씁니다. 종이 지금 거짓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쓸 때 이 당시 바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엔 그 종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어땠냐면 아첨하길 좋아해요. 주인에게. 이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거든요. 아첨을 해야 되니까 주인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아첨하길 좋아해요. 앞에서는 막 아첨해요. 근데 주인이 뒤돌고 나가면 주인 뒷담을 하는 거예요. 주인 욕을 엄청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불성실하고 그 모습이 일반적인 종의 행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눈가림으로만 하지 마라. 너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그리스도인은 실제 그리스도인 종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막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회 개혁이 아니라 성도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1차적으로 뭘 요구하느냐? 우리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에게도 너가 변화되고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명령을 우선 따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아 그래서 너희는 주께 아들 순종해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마.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 라고 지금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 명령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반복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일터에서의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보지 말고 이 관계를 그냥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를 바라봐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식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당연하게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비상식적인 사람이야 라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더 추구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준이라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난 순종해야 돼가 기준이라면 계속 그 명령 앞에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순종하기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명령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이제 실제 해나가다 보면 이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실제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괴롭게 만들고
되게 막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하는 이유는 위로입니다. 한편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은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죠. 너가 지금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기준 삼아서 수많은 부조리함에도 말씀 가지고 씨름한 그 흔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는 게 우리 일관된 이 계명 앞에서의 성실함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에게 맡아진 우리의 일터에서의 일은 우리가 억지로 그냥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런 씨름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전제됐다고 했는데, 실패 가운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결국 근데 어떻게 이루시냐, 이 명령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명령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상전에게 주어진 명령, 의무를 보게 되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상전들은 되게 간단하게 한 절로 정리되어 있죠. 여기서 근데 핵심은 이와 같이예요. 종들이 했던 것처럼. 종들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할 때,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었어요. 이게 그대로 윗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 이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죽게 하듯 이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주인, 윗사람, 권세와 권위,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돌보라고 주신 청지기로서, 이거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로서 이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너희가 상전으로 있지만 이 세상에선 잠깐 상전으로 있을지 몰라도, 윗사람으로 있을지 몰라도 너희도 결국 너희 위에 상전을 모신 사람이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상전을 너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 그러므로 그 상전이 너희에게 맡기신 일임을 너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위를 가지고 내가 권위로 막 누르는 그런 삶,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뭐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누리려는 것들이 사람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윗사람이어도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이 맡겨진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 하듯 내가 이 청지기로서 돌보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상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압적인 말투라든지 상대를 위축시키는 어떤 분위기,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알기 때문에 이 명령은 이제 분명하게 기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죄성을 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너희에게 상전이 하늘에 있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차별되게 대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주인은 우리가 직급이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절대 기준되지 않는다. 네가 지금 가진 힘, 하늘 상전에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내용 아니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뻗대거나 그럴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다 권위를,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수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았는가, 이것들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상전들이 더욱더 조심히 우리가 죽게 하듯 우리 아랫사람들을 대해라 라는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결국 사장이든 직원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윗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사람을 통제하는 자로 서지 않고 하늘의 상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일터의 윤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일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는 것.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도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무엇이냐?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서 날 산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네, 그래서 8절 말씀이 사실 중요한 구절인데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선언이에요. 여기 8절 바울이 말하는 건,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뭘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이 세상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뒤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다 드러난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던 어떤 수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죽게 하듯 감당한 어떤 순종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던 성실함, 이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계명을 더욱더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치면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이 결국은 에베소서 5장부터 우리 6장 9절까지 이제 실제적인 5장 후반부터 6장 9절까지 사랑과의 관계에서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훈련받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한 자리로 계속 인도한다는 것을 우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를 더 아는 자리예요. 1장에서 3절에서 원리를 통해 4장에 나온 결론이, 4장에서 있는 결론이 무엇이,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성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고 더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야 된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롭게 행하라는 이 명령도,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이런 권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라. 나아가게 되는 실제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삶이 달라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어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 나에게 느낌이 아니라 삶 속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로 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았다고 어떤 은혜가 왔어요? 그럼 분명하게 그 증거는 삶의 관계에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의 통치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형제 자매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들을 다른 단순한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들을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이 반드시 성경에 말한 대로 복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